사기 6장 25에서 40절인데 25절에서 30절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25에서 30절까지만. 네. 아니, 32절까지. 25, 32절까지만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그날 밤에 주님께서 기둥에게 말씀하셨다. 내 아버지의 외양간에서 어린 수소 한 마리를 끌어오고 또 7회 된 수소도 한 마리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의 바알 제단은 허물고 그 곁에 있는 아세라 상을 찍어라. 그런 다음에 이 산성 꼭대기에서 규례에 따라 주 너의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수소를 잡고 찍어낸 아세라 목상으로 불을 살라 번제를 드려라. 그리하여 기드온은 종들 가운데서 10명을 데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였다. 그러나 주의 아버지 집안 사람들과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감히 그 일을 낮에 하지 못하고 밤에 해야 하였다. 다음날 아침 일찍 성읍 사람들이 일어나 보니 바알 제단이 헐려있고 곁에 서 있던 아세라 상은 찍혀 있었으며 새로 만든 제단 위에는 둘째 수소가 번제로 타오르고 있는 것이 아닌가. 누가 이런 짓을 하였는가 하고 그들은 서로 물어보았다. 그들이 캐묻고 조사하다가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 일을 저질렀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성읍 사람들은 요아스에게 말하였다. 당신의 아들을 끌어내시오. 그는 죽어야 마땅하오. 그가 바알의 제단을 널고 그 곁에 서 있던 아세라 상을 찍어버렸소.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말했다. 당신들이 바알의 편을 들어 싸우겠다는 것이오. 당신들이 바알을 구할 수 있다는 말이오. 누구든지 그의 편을 들어 싸우는 사람은 내일 아침에 죽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만일 바알이 신이라면 자기의 제단을 허은 사람과 직접 싸우도록 놓아두시오. 그래서 그날 사람들은 기드온을 여룹바알이라 불렀다. 그가 바알의 제단을 헐었으니 바알이 직접 그와 싸우게 하라는 말에서 그렇게 부르십니다. 아멘. 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40절까지입니다. 부여져 있습니다. 사사기에서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또 대사사로 분류되는 기드온 얘기를 살펴보고 살짝 다시 복습해보자면 미디안에게 7년 동안 억압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위해서 사사를 세우셨는데 하나님께서 그게 기드온이었다. 근데 기드온은 호의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지는 않았다. 자신에 대해서 부정적이었고 하나님께 증거를 요구하면서 하나님께 항의하는 모습까지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어집니다. 25에서 26절을 보면 그날 밤에 기드온이 말씀하셨다. 내 아버지 외양간에서 어린 수소 한 마리를 끌어오고 또 7회 된 수소 한 마리 끌어오고 내 아버지의 바알 제단 허물고 그 곁에는 아세라 상을 찍어라. 그런 다음에 이 산상 꼭대기에서 규례에 따라 주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고 찍어낸 아세라 목상으로 불을 살라 번제를 드려라.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상수리 나무는 재력을 상징합니다. 동시에 상수리 나무에서는 우상 숭배가 일어났습니다. 우리나라가 현대화되기 이전에는 마을 중심에 큰 고목나무나 느티나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신당이 있었습니다. 빨간, 파랑, 초록의 띠를 둘러 귀신을 모든 신당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미디어를 통해서 본 사람들도 있고 저도 시골에 살았을 때 그걸 본 적은 저희 동 마을엔 그런 건 없더라고요. 그런 게 있었던 게 있고요. 각 마을에 있었던 것을 우리는 지금 지역의 이름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는데 떡볶이로 유명한 신당동이 귀신을 모시던 신당이 많이 있던 동네였음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 뜻입니다. 신당동. 신들을 모시던 그런 재단들이 많았던 곳이었습니다. 나라의 신당은 조선시대 종묘가 있습니다. 종묘 가면 약간 묘한 감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뭔가 재래악이나 그들의 그 조상을 모시고 막 그런 데라서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 종묘 가실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아버지가 하나님을 저버리고 바알을 섬기고 우상 숭배가 있던 그 그러니까 기드온의 아버지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겼던 그 단을 찍어버려서 다 없애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일제 식민지 정책은 정치적 억압이고 경제적 수탈 정책도 있고 문화 말살 정책들이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 배웠을 수도 있고 그리고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정치적 억압 정책은 한국을 무력으로 제압하고 한국인의 정치적 참여를 봉쇄하는 것이고 경제적 수탈은 제가 강조하지만 농산물을 다 가져간 상공업도 다 사실은 생산하기 위한 수탈의 중심이었고 문화적 수탈의 정책은 이제 교육 정책이나 언어 정책, 역사 왜곡 정책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창시개명도 거기에 속하겠죠. 거기에다가 추가적으로 종교적 탄압 정책도 일제 시대에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일제는 기본적으로 기독교에 대한 반감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의 천안 숭배와 신앙을 축으로 하는 그들의 정치적 문화 종교적 이데올리가 기독교와는 전혀 공생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좋아할 수도 없었고요. 그리고 일제에게는 당시 기독교가 민족 운동을 주도하는 세력으로 볼 수밖에 없었고 일본과 경쟁하고 있는 미국과 영국, 서구 여러 나라들과 그 중심에 있는 선교사들을 매개로 무언가 일이 벌어졌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통제가 지배가 어려운 게 교회였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유독 일제가 기독교 탄압을 좀 사실 심하게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일어난 게 뭐냐 하면 이런 배경 아래서 한국교회가 실수한 것들이 뭐가 있냐면 신사에 참배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신사 참배가 뭔데 여러분들이 뭐 목사님들에게 난리치나 라고 볼 수 있지만 신사 참배는 사실 우리나라에 지금은 다 단들이 허물어졌지만 남산 타워 이전에 거기가 신당이었다는 거, 신사 신당이었고 저희가 부산에 가면 용두동 타워라고 거기도 남산 타워 비슷하게 있는 것들인데 거기도 신당이었습니다. 아마 제가 이 지역은 큰 동네가 아니어가지고 아마 여기에는 크게 없었을 것 같고 아마 옛 동네들, 오래된 옛 동네들 가면 보면 그런 흔적들이 있을 것입니다. 신사참배는 이렇게 천황한테 절하는 고개를 숙이면서 천황한테 섬기는 예식이었는데 이게 이제 기독교 여러 교파한테 요구되었습니다. 1936년에 감리교가 그 신사참배 처음 시작을 열었고요. 그 다음에 장로교에서 38년에 다 결의하고 뭐 그 다음에 이제 그 해 다 쭉쭉쭉 노예별로 신사참배를 결의하였고 그 다음에 뭐 다른 종교들도 마찬가지로 천주교도 사실은 교황청의 정책 아래서 일찍이 36년에 정책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안식교는 35년, 감리교가 공식적으로는 38년, 또 뭐 장로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말한 게 조금 되게 슬픈데 그때 이제 이런 성명서를 장로교에서 발표했대요. 아등의 신사는 종교가 아니요 기독교 교리에 위반되지 않는 본의를 이해하고 신사참배가 애국적 국가의심을 자각하여 이에 신사참배를 홀선 여행하고 추히 국민정신 총동원에 참가하여 비상식화에 총후 황국신면으로 적성을 다하기로 함. 소화 13년 9월 10일. 소화라고 쓴 것도 되게 찝찝하네요. 그쵸? 일반은 소화라고 부르죠. 물론 더 큰 화를 저버리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이 신사참배 결의가 불러일으킨 좀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왜 뭐냐면 황민화 사상이 기독교 안에 깊숙이 들어왔다는 거죠. 전국 교회에 가미다나를 설치했대요. 가미다나 여러분들 뭔지 아세요? 가미다나. 여러분들 일본 애니메이션 보면 아침마다 절하고 가는 집에 쬐끄만 신당 같은 거 하나 있죠? 이렇게 문 열고 막 밥 올려놓기도 하고 일본 영화나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이렇게 집에 가면 아빠 사진 올려놓고 뭐 아빠랑 얘기하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막 먼저 죽은 엄마나 아빠나 갖다 모셔놓고 그런 전국교회 가미다나가 설치됐다는 거. 그리고 예배 전에 천조 대신 심패에 경배하고 동쪽을 향해 일본어에게 절하고 황국신민서나 낭독과 국기를 배례한 후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더구나 서울 한강이나 부산의 송도 앞바다에서 천조 대신 이름으로 신도 침례를 받도록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구약 성서를 폐지하고 찬송가도 부분적으로 삭제되었다고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모르겠죠. 우리 찬송가를 잘 안 부르긴 하지만 찬송가 되게 오래된 한국에서 나온 찬송가들이 있는데 삼천리광산 금수구나 이런 건 잘 모르긴 하겠지만 그 약간 민족혼을 자극하는 찬양들은 다 부르지 못하게 막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후에는 이제 장로교에서는 국방 헌금까지 또 일본 군 위문금 모금까지도 했었고 그래서 42년에 총에서는 애국기라는 이름으로 전투기까지 장로교 이름으로 전투기까지
2차 세계대전에 헌납했던 역사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신사참배 단순히 합의하는 것, 그냥 오케이 할 수 있는 것, 예식적으로 이해하는 것 수준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불러일으키는, 이것 때문에 신사참배 때문에 예배가 망가져 버리고 교회의 본질이 완전히 그때 동안 10년 동안은 뭐 박살이 난 상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후폭풍이 전 지금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역사에서도 신사참배가 불러일으킨 후폭풍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배의 천황과 전쟁을 위한 일들이 많이 들어왔다는 것, 그리고 70년대, 80년대도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독재자 대통령을 위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들이 불편해하는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꺼이 미국과 연결하면서 그들을 도왔습니다. 옛날에 목사님들은 엘리트였습니다. 지금은 무시당하고 있지만 60년, 70년대는 다 미국 유학파 대통령들이어서 미국과 가까웠기 때문에 박정희와 전두환의 민원사항을 목사님들이 미국에 있는 교회와 연결하여서 해결해주곤 했습니다. 한경직 목사는 전두환을 여호수아로 빗대어서 전두환 앞에서 설교하기도 했었습니다. 이건 제 완전 굴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상을 만드는 것은 아주 교묘하고 그들과 타협하는 순간은 되게 묘합니다. 근데 타협하는 순간 파도는 우리가 예상할 수 없을 만큼 밀려쳐 들어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기드온 아버지 요아스는 그렇게 하나님을 저버리고 동일하게 그 시대의 힘과 결탁하여 그 단을 자신의 지배까지 만들게 된 것입니다. 순간의 타협은 파도와 같습니다. 예측이 불가능하고 우리 삶은 덮쳐버립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사람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반드시 사람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일정하게 반복되는 패턴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 패턴이라고 표현했지만 조금 멋있는 표현을 하면 원칙으로 보는 거 좋겠습니다. 원칙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원칙은 사람을 사용하시는 원칙은 뭐냐 하면 반드시 순결하고 온전한 상태로 돌이키신 다음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불로, 때로는 물로, 때로는 다양한 전투로 모든 것을 쓸어버린 상태로 백지의 상태로 만든 다음에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우리가 만든 우상으로 새롭게 할 수 없습니다. 온전한 상태가 아니면 시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심에 있어서 우리 안에 있는 단을 허무고 새롭게 시작해야 합니다. 근데 이게 묘하게 많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하더라도 내가 사회에 나가보고 내가 무언가 접하보면 하나님 버리기 너무 쉽다는 겁니다. 27절에 보면 그리하여 기드온은 종들 가운데 10명을 데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다. 그러나 그의 아버지 집안 사람들과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해 감히 그 일을 낮에 하지 못하고 밤에 하였다. 기드온의 성격은 저번 주 살펴봤듯이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낮에는 사람들이 무서워서 진행하지 못하고 밤에 단을 허뭅니다. 이러한 모습이 공감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이게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좀 멋은 없었지만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신학교 시절에 방학이 되면 지방에 있는 교회로 전도여행을 떠났습니다. 일주일 동안 저는 통영에 갔던 기억이 강렬하게 남아있는데 다양한 전도가 있었지만 뭐 농활도 하고 여러 가지 하지만 그래도 전도용품을 길거리에 나눠주는 사역을 했었습니다. 찌라시 나눠주는 거. 근데 전 잘 못했습니다. 그래서 후배 여자애한테 난 이거 못하겠다고 네가 좀 중심돼서 해달라고 말했던 기억이. 나 진짜 솔직하게 말하면 뭐 이런 거 못하겠다고. 나의 10년과 맞지도 않고 어려워서 못하겠다고. 지금도 잘 안 돼요. 사실은 지금은 제가 수련회 이번 주 보면서 이렇게 해서 생각해 보니까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우리 15년 전만 하더라도 단체 티 있고 역 같은 데 가가지고 막 찌라시 나눠주는 사역들을 많이 애들한테 시켰었어요. 저도 했었거든요. 근데 할 때마다 미치겠더라고요.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마음을 알 것 같아. 기도가 낮에 못하는 마음을 알 것 같아. 뭐 하고 싶긴 한데 아주 무섭기도 하고 두려운 마음이 있었다. 이런 느낌 아니까 저는 제 경험에서 그렇게 읽혀지더라고요. 하여튼 기도는 단을 허물었습니다. 뭐 하여튼 밤에 하든 낮에 하든 좀 숨어서 했든 뭐 하여튼 자기네 종 됐고 단을 허물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의 반응이 좀 재밌습니다. 28, 30절에 그런 반응입니다. 다음날 일찍 성읍 사람들이 일어나 보니 바알 제단이 헐려있고 곁에 서있던 아세라 상은 찍혀 있었으며 새로 만든 제단에는 둘째 수소가 번제로 타오르는 것이 아닌가. 누가 이런 짓을 하였는가 하고 그들은 서로 물었다. 그들이 캐묻고 조사하다가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 일을 저질렀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성읍 사람들은 요아스에게 말하였다. 당신의 아들을 끌어내시오. 그래 누추가 마땅하고 그가 바알 제단을 헐고 그 곁에 있던 아세라 상을 찍어버렸어. 요즘 스포츠계에 일들이 많죠. 문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최근의 문제가 아니라 오랫동안 반복되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국민들은 협회가 바뀌어야 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상식적인 수준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쉽게 그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전혀 변화하지 않는 이유는 변화를 요구하지 않는 사람들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변화를 요구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들은 변화하지 않아야지만 그들의 이익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이면 뭐가 되느냐? 카르텔이 형성됩니다. 그리고 거기는 절대 변화하지 못하는 단단한 성읍이 됩니다. 성장하지 못하죠. 변화를 원치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협회 바뀌라고 우리가 이렇게 소리쳐봤자 고난이 없는 우리는 바꾸는 데 한계가 있을 겁니다. 지금 용기 내서 소리냈던 선수들은 진짜 큰 용기를 낸 겁니다. 쉽게 변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큰 힘이 개입해야지만 바뀔 것 같긴 한데 걱정이 되긴 합니다. 변화를 원치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삶에 있어서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집단도 마찬가지고요. 회사도 마찬가지고요. 변화를 원치 않은 집단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분명히 변화하면 자신들의 이익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 변화를 원치 않습니다. 오늘은 그 성읍 사람들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찍어냈던 것이 아주 불안했기에 기돈 아버지 요아스에게 항의하고 이들을 죽여야 한다고 압박을 한 것입니다. 근데 요아스의 아버지가 변론합니다. 31, 32절에 보면 이거 아니 성경을 눈으로 보시면 좋은데,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다. 당신들이 바알의 편을 들어 싸우겠다는 것이요? 안 싸울 거잖아 라고 묻는 거죠. 당신들이 바알을 구할 수 있다는 말이 근데 힘 없잖아. 누구든지 그의 편을 들어 싸우는 사람 내일 아침에 죽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만일 바알이 신이라면 자기의 재단을 헌 사람과 직접 싸우도록 놓아주십시오.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알을 변론하는 모양새입니다. 그리고 요아스는 적극적으로 방어합니다. 바알이 참 신이라면 인간을 변호할 필요도 없고 직접 싸울 것이다. 인간이 길 싸움이 아니다. 그리고 바알 단을 허무는 사람과 직접 싸우도록 냅두라고 말합니다. 논리적인 이야기 같지만 굉장히 바알과 이스라엘 사람들을 조롱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니네 냅둬. 바알이 직접 싸우도록, 걔가 직접 혼내도록 냅둬라. 니네 그거 도우면 반드시 죽게 될 거야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그 아버지의 그 아들 같기도 하죠. 요아스나 기드온이나 기회 죽인 거. 그 전까지는 바알 단 만들어 놓고 그 다 바알 단 허문 거를 또 변론하기도 합니다. 여하튼 그런 모습이 좀 있긴 있네요. 그리고 기드온은 새로운 이름이 생겼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람들이 32절에 보면 그래서 그 사람들은 기드온 여룻바알이라고 불렀다. 그가 바알의 재단을 헐었으니 바알이 직접 그와 싸우게 하라는 말에서 그렇게 부른 것이다. 여룻바알. 바알이 스스로 지켜야 함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알을 조롱하는 말입니다. 바알과 대적하는 기드온을 상징합니다. 애칭 생긴 거죠. 뭐 이번에 스포츠 파리올림픽 보면 막 그런 애칭들을 붙잖아요. 뭐 우리나라 주몽이 후에 기무짐 이런 거 하잖아요. 등등등 그런 느낌의 인물입니다. 기드온 이름의 뜻은 찍어내는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기드온의 이름 뜻처럼 바알과 아세라 신의 단을 허물었습니다. 진짜 찍어서 없앴네요. 그리고 애칭만 생기고 이제 정말 사사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33, 36절에 보면 오늘 안 읽은 건데요. 눈으로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신도 차릴 겸 한번 보십시오. 사사기 6장 33절. 졸립죠? 핸드폰 다 꺼내서 보세요. 빠릿빠릿하게 움직이세요. 정신 차리고. 33, 36절에 제가 읽을 테니 눈으로 보십시오. 그때 미디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사막 부족이 모두 함께 모여 요단강 건너와서 이스라엘의 평에 진을 쳤다. 주님의 영이 기드온을 사로잡으니 기드온은 나팔을 불어 아비에셀 족을 모아 자기를 따르게 하고 전령들은 온 므낫세 지파에 보내어 그들도 자기를 따르게 하였으며 아셀 지파와 스불론 지파와 납달리 지파에도 전령들을 보내니 그들도 그와 합세하라고 올라왔다. 기드온이 하나님께 아뢰었다. 참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시켜서 이스라엘을 구하시려고 하십니까? 이게 뭐야? 느낌 이상하죠? 전투를 위해 지파들이 기드온을 중심으로 모이기 시작합니다. 영이 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하셨죠? 36절이 재밌습니다. 참으로 주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나를 시켜서 이스라엘을 구하시려고 합니까? 기드온은 마치 자기의 중심으로 진짜로 되어지는 모습을 보고 너무 놀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진짜 되네 라는 상태인 거죠. 진짜 쓰시려고 하시는 겁니까? 라고 반문하는, 자기는 그냥 지금까지도 반신반의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 사용받고 싶다고, 쓰임받고 싶다고 결단하고 진짜로 쓰시면서 다룰 때 놀랄 때가 있다는 겁니다.
진짜로 쓰시네? 안 믿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했잖아. 내 상황과 상관없이 쓰시겠다고 하면 이런 식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반문하는 거예요. 진짜로 쓰시네? 근데 지금도 보면 기드온이 진짜로 구하시려고 하십니까는 뭐냐면 의문을 남겼다는 건 뭐냐면 지금도 반신반의한다는 게 좀 있나 봐요. 그쵸? 의심이 계속하니까 또 질문합니다. 37절, 40절을 보면 되게 간단해요. 그냥 아침에 테스트를 주님께 부탁해요. 이렇게 아침에 이렇게 자기 전에 양 털 손뭉치를 이렇게 놓고 아침에 일어나면 거기에만 이슬이 맺히게 달라는 거야. 주위에는 거는 마르게 하고 양털에만 물이 맺히게 달라.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물 쫙 짜니까 다른 데는 건조하고 양털만 딱 물이 내린 거예요. 요것도 이제 의심되니까 이제 반대로 부탁합니다. 이게 누군가가 물 부을 수도 있는 거잖아. 그렇잖아. 그쵸? 사기칠 수도 있는 거니까 이제 반대로. 양털 뭉치만 건조하고 나머지는 물, 이슬이 내리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니까 또 그렇게 됩니다. 40절에 그렇게 했고 사방에 이슬이 젖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약간의 테스트죠. 이 모습을 보면서 사단이 주님께 시험했던 것들이 떠올랐습니다. 복음서에 천하만국 주는 것, 돌로 빵으로 만드는 것, 뛰어내려도 죽지 않는 것. 우리는 인간 삶에서 하나님 시험하면 안 되는데 악의적 감정이 없을 때도 시험하면 안 됩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믿음 생활을 잘 보면 이렇게 잘 생각해 보면 좀 저희가 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 주에 갑자기 이제 손님이 오셨어요. 부산에서 얘기하다가 나왔던 부분인데 그분의 스토리를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여하튼 신앙의 굴곡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분입니다. 저희는 상상할 수, 저는 정말 저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고 정말 굴곡이 어마어마한 분인데 지금 되게 잘 하고 계시고 교회도 이제 잘 다니시고 계시는데 가만 보니까 제가 성령을 좀 깊게 좀 성령 체험을 했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면서 가만히 보니까 그분 중심으로 주님을 만나야 하고 우상들이 무너져야 되고 예수를 만나야 될 관계가 대충 이렇게 그냥 이렇게 듣다가 한 30명이 넘더라고요. 잘 보세요. 각자의 삶에서도 내가 세운 것들이 아닌데 교묘하게 세워진 우상의 단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타인이 아니라 내가 좀 남의 것도 무너뜨려야 되는 것들이 많이 있으면 찍어버려야 할 것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내가 세우지 않더라도 우리 가족이 세우실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있는 현장이 그런 것들이 가득할 수도 있고요. 학교가 그럴 수도 있고 우리 회사가 그럴 수도 있고 내 상황이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만들었던 만들지 않던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숫자와 상황 아니면 사람, 스펙 이런 것들을 따르는 것들이 있습니다. 내 삶의 바알과 아세라 신앙을 무너뜨렸으면 좋겠으면 무너뜨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아닌 모든 것들을 다 무너뜨려야 합니다. 그것이 내가 비록 만들지 않더라도 내가 그걸 의도하지 않더라도 혹시 그것이 생겨났다면 무너뜨려야 합니다. 내가 방관하거나 아니면 내가 일주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요. 신사참배결에는 어쩌면 타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예배에 일봉천왕을 섬겨한 예시까지도 교묘하게 들어왔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지 못하는 까지도 이르릅니다. 우리는 그럴지 모릅니다. 알게 모르게 스리슬쩍 말입니다. 내 안에 있는 우상에 대한 허물어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앞선 것들이 있다면 모든 것을 허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 다음에 왜 허물었냐고 물으면 그가 싸우라고 해야 합니다. 믿음의 승부. 오늘 여룹바알이라고 불린 것처럼 각자의 삶에서 여룹 땡땡이라고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다. 진짜로 되네라고 어설픈 믿음이 보일지언정 그렇게 해봤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진짜로 되네라는 고백이라도 하는 게 맞다.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멍하게 있는 것보다 어설프지만 기도원처럼 의심은 있지만 진짜로 저를 쓰시려고 합니까? 진짜로 되네라고 하는 고백이라도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해보기라도 하고 차라리 진짜로 되네라고 좀 말하는 신앙인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허무십시오. 결단하십시오. 내가 만들지 않는 단이라도 내 아버지가 만든 단이라도 허물어야 합니다. 내 삶에 지배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모든 것들을 허물어야 합니다.
허물고 하나님을 예비하고, 특별히 하나님을 예비하고 우리를 다 구원하시고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얻고 살아가는데, 그 안에 예수님이 아니고 어떤 상황이나 어떤 나의 느낌이나 아니면 나의 객관적 기준으로 하는 나의 촉 같은 걸로 가득 차 있다면 모든 것들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들이 있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안 될 것 같지만 태도가 바뀌어야 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는 사실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잘 기억하십시오. 내가 만들지 않더라도 허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차라리 진짜로 되네라고 좀 고백하십시오. 차라리. 저는 기도원 보면서 또 더 아직 이해가 남았지만 여기까지 전투 앞서고 여기까지 이런 건데, 차라리 진짜로 되네라고 고백하면 하니까 차라리 하나님한테 막 불부짖든지 기도도 안 하고 간구도 안 하고 내 삶을 그냥 다 던져놓고는 하나님이 안 하신다고 기도원처럼 투정 부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차라리 투정 부리더라도 해보고 투정을 부리든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진짜로 되네 라는 고백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도 괜찮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것들이 고백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면서 주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갑시다.